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라고 옷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는 선포입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이미 2년 전 송고 여신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으로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2년 전부터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도 계속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컬럼을 좀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열왕기 하, 오늘이 이제 새벽에 우리 김재용 전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722년 BC 722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가고 한 2만 7만 1,000명 정도 또 자기네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사마리아를 가는 거를,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가는 거를 아주 괴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하 지금 17장 진입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의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한 수가 처음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교회가 촛불을 켰냐 뭐 이거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4주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컬럼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한 날, 이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 대강림절이에요. 대강림절.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은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 거룩한 날, 즉 성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미있게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복음의 날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희망이며 평화이며 기쁨이며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 초가 하나 켜 있어요. 저게 바로 이제 희망을 말해요. 희망. 그 다음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것은 기쁨을 말하고, 그 다음은 사랑을 말해요. 아침에 와보니까 초가 하얀데 딱 켜 있어가지고 임종구 안수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연락을 해요. 목사님, 초가 저기 있는 건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 얼떨결에 그래요? 그리고 그럼 바꿔야 되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준비한 사람은 다 찾아보고 저쪽을 켜놨는데 그래도 다시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준비하신 분들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다 김세사 집사님이 짜고 또 이렇게 장식하는 것, 또 강수자 고사님, 또 이은혜 집사님, 또 최종옥 고사님, 이런 분이 다 해서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 박준효 장로님 사오신 거, 그게 초가 안 맞아서 자꾸 쓰러져서 몇 년 사용하고 시험 안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뭘 정성껏 갖다 놨는데 그것도 그 남대문 시장에서 사오셨어요. 장로님 그 무거운 걸 사오셔서 너무 그때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서 얘기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벌써 절기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화가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젊은이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같이 있으면서 기독교의 문화를 계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있는데 상징이 뭐냐?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 네 가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의 메시지.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또 다스리시고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왕 중의 왕이신 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과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한 750년 정도 전에, BC 한 7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십시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 희망이 의미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나 절망과 어둠과 흑암, 혼돈, 이때 희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에 희망가 있죠. 이 풍진 세상에 있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 또 누가 뭐라 할까 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희망은 절망이 있어야 희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펴보시면 2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4대에 걸친 왕을 모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이사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어떻게 거역했나? 자, 3절을 여러분 입으로 읽어봐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아. 구유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 먹고 자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4절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율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죄 가운데에 우리는 여전히 나를 섬기는,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가 이 시대라 이 말이죠. 5절을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겠느냐. 그러니까 매 맞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맞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매를 맞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요,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 말이죠. 뭐 각종의 막 스트레스. 온 마음이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멍들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지금 축구하다 말고 싸움이 나고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 나는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6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육체적인 질곡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절. 이거는 이제 보십시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경제를 말하는, 국토를 말하는.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 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마지못해 살아가는 현실. 지금 여러분 세계의 60%의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언제인 줄 알아요? 1975년부터 대한민국은 배고픔을 면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이 교회가 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한때 대단한 집안, 대단한 가문, 대단한 회사, 대단한 친구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이런 현실은 왜 왔느냐? 자, 이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19절 20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의 먹고 살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17절을 읽어보십시오.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00원씩 선교비 보내는 것은 이 이웃 사랑이에요.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미얀마에 우리 조영국 집사 내외를 파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갈급됨을 우리가 도와주러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선행을 배워야 된다고. 선행을 배워야 돼. 제가 어저께 8시 반에 서귀포 의료원에 장명주 집사님,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죠. 2년 된 우리 고미숙 집사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일 갔다 와서 쓰러져서 호흡곤란으로 기절되어 있는 거를 옆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발견하고 119에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는 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이제 52인가 돼요. 우리 나이로.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10분간, 면회 시간 10분인데 10분간 울다가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지 내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을 배워야 돼요. 선행을.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채워주러 가는 그룹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뭐 여성교에서 또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도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 학대받는 자. 뭐 여기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또 고아를 위하여 도와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왜 어저께 내가 울었냐면 그분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혼자 사는 여자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 감사해서 아무런 일을 뭐 건강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에요. 자,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누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좀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쉬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아까는 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53장으로 넘어요. 53장.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6절 시작. 우리는 다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의 죄를 담당시킬 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14장에 7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입니다. 7장. 죄송해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오기 전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여기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사야가 주는 우리의 큰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 성경을 여기 쓰게 했나? 첫째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심방의하고 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지옥 있다 천국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이거 믿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아픈 환자를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저 몸 아프면 그냥 막 어떻게든지 그냥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목사가 볼 때 영적으로 죽었어. 그래도 내 영을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한 분 오늘 봤습니다. 저기 뒤에 수원에서 오신 아드님, 우리 지집사님이 어머니가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면담을 해서 보니까 어머니를 봐요. 문철복자는 옆에 사는 분이에요. 문철복자는 늘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저희 어머니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전 내일 또 아버지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설교 몇 번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영혼구원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만나 뵙고 목회실에 올라가서 사형리 꺼내놓고 어머니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참 못 들으시거든요.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43년이시더라. 43년생. 1944년. 저 아들의 마음. 자기는 학생 때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생활력이 강하고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 아까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강진뿐이야, 강진뿐 권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들,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아들 가는 천국 나도 가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일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저 아들 지집사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 또 하나는 뭐냐? 이 이사야를 쓴 목적은 그렇게 경고를 받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약속을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이사야 53장을 읽은 게 그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로,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 오늘 성찬절에 우리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출발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아요. 성탄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는 날이 성탄절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아들은 모든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무슨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랜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나 죄 없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 죄 없이요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한 죄도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 하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실제적이냐. 오늘 저 시집사님 저 아드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지옥 갈 어머니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태어난 거예요.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60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희망을 갖자 이거예요. 희망. 자, 여러분 59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59장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높고 귀한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어떤 언약이? 똑바로 읽읍시다.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12월 초주 강림절에 드릴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범사만 잘 되는 걸 바라고 오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정의와 공의가 멀어. 뭐 정의가 별건 줄 알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잘 모시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하고 안 싸우는 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과속 안 하는 게 공의예요. 세금 잘 내는 건 공의입니다. 교회가 매번 그 대출권 때문에 은행에 가서 제가 도장을 찍어요. 근데 도장을 찍을 때 뛰어오르겠습니다.
대표자의 세금 증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산세를 안 냈더라고. 23만 원. 여태 사는 동안은 재산세가 내가 없었어요. 내 개인적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연립축 하나 얻어놓은 게 있는데, 해마다 이게 나오는데, 잊어버렸어요. 탁탁 나왔어요. 뛸 수 없습니다. 세금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 주고 세금을 내고 재산 납세 증명을 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야 될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라요. 세금 떼몰르지 마세요. 그게 공입니다. 공이. 자꾸 무슨 대단한 거, 무슨 정당처럼 데모하는 게 정의고 공의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사는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요,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후광이에요, 후광.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후광이 비친대. 좀 한번 좀 해봐요. 이거 없으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지만 성령의 후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배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밖에 안 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직분이 뭐든 간에 그분을 만나면 경외심이 솟아. 기도 많이 하는 분, 성령 충만한 분, 말씀 충만한 분, 사랑 충만한 분 쓰면은 괜히 그분 앞에 그냥 내가 경외심이 생겨. 나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달라는 게 없어요. 알아달라는 게. 이번에 유희영 전사님 총회 이렇게 파송 그걸 만들어야 되네. 지금 이 여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떡할까? 총회에다 연락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선교국장님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날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요새 내가 조심스러워요.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나는 유희영이 전도사는 모르지만, 선교사는 모르지만, 유희영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파송한 교회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의 기뻐하는 미얀마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분의 장로와 또 이제 안십사 권사를 뽑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일꾼을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함을 확신하고 성찬을 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